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코이노니아 나누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각성시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6월 8일 미래로 교회 목장 성경교사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내리막길. 자, 이 페이지 박스를 잠깐 보시면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고, 첫째가 바로의 딸,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이 모두 정략적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의 딸이 특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난 10장에서 솔로몬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금. 그리고 오늘은 외국 여자들. 솔로몬은 뜨거운 남자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기울어지다가 바로 세워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다. 완전히 기울어져서 넘어졌더라. 7절에 보시면 산당을 지었다. 예루살렘 동쪽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성전에서 동쪽으로 보면 보이는 산. 그 감람산에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산당을 가까이 지어준 것은 우상숭배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열심히 산당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경고를 하셨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서바 여왕을 통해서도 그러했고, 그런데 이제 기울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박스 보시면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했다. 2번. 20살 때 왕위에 즉위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전 완공하고 궁전을 다 짓고 났을 때 44살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경고도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 그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주고 13절 끝에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붙어있는 베냐민은 유다 지파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 예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고가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그 대적자의 이름은 에돔 출신 하닷, 그 다음에 24절에 소바 출신 르손,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방향을 보시면 하닷, 에돔 출신 하닷은 남쪽에서 솔로몬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소바는 다메섹,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르손을 일으켜서 북쪽에서 솔로몬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일으켰는데, 25절에 보시면 솔로몬 일생 동안에 이 사람들이 대적을 했다 했는데, 대체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아마 말년 10년 이상을 계속 솔로몬을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44살까지 공사 다 마치고 50살 될 때까지 한 6년 정도 기간, 그 사이에 점점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25절에 보시면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다가 나이 60에 죽은 것 같아요. 3페이지에는 그래서 에돔 출신 하닷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죠. 그 15절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러 갔다. 그것은 사무엘하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요압 장군이 등장해가지고 에돔 사람을 다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학살할 때 하닷이 이집트로 도피를 하게 되었다. 18절에 어린 소년으로 이집트로 도피해서 다음에 바로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20절, 21절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다가 21절에 요압 장군이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요압이 에돔을 전멸시켰으니까. 그때 에돔을 전멸시켰다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요압을 굉장히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 언제 죽었는가? 970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970년경에 다윗이 죽을 때와 같은 해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때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로부터 40년간 다스리지만 솔로몬이 30년간은 그래도 강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 못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닷은 에돔 독립투쟁 혹은 복수극.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이제 강하게 실제로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또 다른 대적자 소바의 르손을 일으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25절에서는 남쪽에는 에돔이요, 에돔의 하닷, 북쪽에서는 르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고, 자, 오늘 주요 인물은 여로보암이죠. 주요 인물은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장면.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신하에게 나라를 떼어주겠다 한 그 사람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에게 이 10개 지파를 떼어주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30절에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선지자. 여기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은 그대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38절 다윗과 같이 해야 한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줄 테니 다윗과 같이 하면 네 왕조가 견고하게 되고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로보암은 2대 만에 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여로보암이 22년 만에 죽고 나답이 2년 만에 죽고 총 24년 만에 여로보암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8절에 다윗과 같이 살아라. 다윗의 길을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나중에 가면 하나의 관용구가 나옵니다. 신학적 관용구. 북왕국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 말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무슨 길을 만들었는가? 네,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첫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여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전체에 우상 숭배의 길을 확실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북왕국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북왕국 하면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망하는 그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초대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첫 시작할 때는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길을 잘 따르라. 그런데 나중에 14장에 가면 네가 망할 것이다. 동일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으니 너와 네 가문은 망할 것이다. 네, 그 아히야 선지자가 여기서는 긍정적 계시, 나중에는 부정적 계시를 해줍니다. 41절에 솔로몬은 죽습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고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끝이 나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41살. 솔로몬 왕이 20살에 르호보암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20살부터 성전 건축하고 궁정 건축했을 때 44살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24살이 되었죠. 그때부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타락하고 내리막길을 가는가를 르호보암 왕이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나쁜 길을 르호보암이 따라가는데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7년 58살에 죽습니다. 다 단명하게 되죠. 나눔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내리막길 개관입니다. 솔로몬은 무려 6,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년에는 그들의 미혹을 받아 이방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대적자인 에돔 사람 하닷, 소바 사람 르손이 등장합니다. 이는 타락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발단이 되는 사건, 그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반란과 실패와 이집트 망명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떼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마땅했는데 적시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실패를 하고 이집트로 도망을 하였더라. 이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여로보암은 이런 성급함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다가 24년 만에 가문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눔을 보시면 첫째, 신앙의 지속성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특출하였던 솔로몬이 심각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말씀대로.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도와주십니다.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많은데요. 성령님께서 깨어있도록 각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며 불순종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죄라는 신학적 관용구를 만들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축복의 기준이요, 불순종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 가문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도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불시로 남겨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시고 재림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유다 지파를 남기시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내리막길입니다. 솔로몬은 왜 내리막길을 걸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종말은 내리막길로 마쳤더라. 이 솔로몬은 회개한 것으로 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를 보았을 때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한 것으로 봅니다. 아담스 바이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 왕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기도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도 끝까지 주를 따르지 못했음을 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늘 계셔서 매 순간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